오늘 이 시간에는 계시록 6장 2절 그 위에 탄 자가 땅에서 화평을 제거하는 권능을 받았으니 이는 그 사람들로 하여금 서로 죽이게 하려 함이라. 또 그가 큰 칼을 받았더라. 그래서 성경에 나타나는 화평이 무슨 뜻을 갖고 있는가, 또 칼은 또 무슨 뜻을 갖고 있는가, 여기에 대한 짝을 계속 찾아봐서 그 뜻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화평의 뜻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을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10절부터 읽어보면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치면 내가 너희를 돌아보고 너희를 향한 나의 선한 말을 이행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니 이는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알미라. 그 생각은 평안을 주려는 것이요 재앙을 주려는 것이 아니며 기대하던 결말을 너희에게 주려는 것이라. 이 결말은 종말을 말하는 것입니다. 기대하던 종말, 그는 흑암의 끝을 두고 모든 완전한 것을 찾느니 곧 흑암의 돌들과 사망의 그림자 아니라 욥기 28장 3절에 그러죠. 흑암의 돌이 나오면 세상 종말이다, 이 말입니다. 이 종말은 천년 왕국을 말하는 것입니다. 천년 안식, 천년 왕국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창세기 3장 24절이죠.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을 복을 주셨다. 이 복을 또 복의 짝꿍을 찾아봐도 천년 왕국을 말하는, 천년 왕국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셨다. 또 너희에게 기대하던 종말을 주려는 것이라. 그 종말은 천년왕국을 말하는 것입니다. 11절 이는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알미라. 그 생각은 평안을 주려는 것이요 재앙을 주려는 것이 아니며 기대하던 종말을 너희에게 주려는 것이라. 그래서 이 평안의 짝꿍을 쭉 찾아볼 때에 종말이 나오고 또 그 종말이 천년왕국과 연결이 되고 또 따라서 평안도 천년왕국과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26장 12절을 보면은 주께서 이것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예루살렘의 평화를 강같이 이방들의 영광을 흐르는 시내같이 넘치게 주리니,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평화를 강같이 주었다. 야곱에게 평화를 강같이 주었다 같은 말이죠. 야곱에게 천년왕국을 주었으므로 창세기 야곱에게는 가나안 땅을 주었고 이사야 야곱, 다시 말해서 종말의 야곱에게는 천년왕국을 기업으로 주었습니다. 그래서 천년왕국을 주었기 때문에 평화를 아울러 받게 되는 것이죠. 같은 말이 또 학개서 2장 9절에도 있습니다. 학개서 2장 9절을 한번 보면은 나중에 지은 이 집의 영광이 이전에 있던 집의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내가 이곳에서 화평을 주리라. 이 화평은 천년 안식에 복을 주리라. 다시 말해서 선지 예언을 선포해서 너희로 하여금 천년 왕국에서 왕권의 기업을 얻게 해주겠다, 이 말이죠. 예루살렘이 인sul 천사로 나오죠. 예, 아가서에서도 8장 10절이 있죠. 너는 나로 일을 삼고, 이제 아가서 8장 10절에 보면은 8장 6절입니다. 8장 6절 너는 나를 도장같이 내 마음에 새기고 도장같이 내 팔에 새기라. 너는, 교회는, 신부는, 술람의 여자는 나를, 예수님을, 솔로몬 왕을 말하니까 솔로몬 왕은 예수님을 상징하죠. 예수님을 도장같이, 또 예수님은 말씀을 말합니다. 말씀을 도장같이 내 마음에 새기고 도장같이 내 팔에 새기라. 그래서 또 팔과 손은 말씀을 말한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이 인신사서다, 이제 그 말이죠. 또 아론의 그 제사장 예복 견대 위에 검정 보석으로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을 6개씩 나눠서 새겨갖고 예복 위에 매달죠. 그것은 이스라엘 12지파를 일으키는 책무가 아론에게 있다. 그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데, 종말의 아론,
대적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12지파를 일으킬 책무가 있다 이 말이죠. 레위기 17장 5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은 빈 들판에서 드리는 자기들의 희생물을 회중의 성막문으로 주께로 끌어다가 제사장에 주어 주께 화평 헌물로 드려야 할 것이요. 이스라엘 자손은 빈 들판은 광야를 말합니다. 선지서에 광야로 나오죠. 자기들의 희생물을 회중의 성막문으로, 성막문은 예루살렘 문이죠. 예루살렘 문으로 주께로 예루살렘 문으로 끌어다가 희생으로 드리는 게 아닙니다. 예루살렘 문으로 주께로 끌어다가 왜? 성막문에 하나님이 임재해 계십니다. 말씀과 성령으로 하나님이 임재해 계십니다. 이제 구약에는 이제 출애굽기 33장 9절에 보면은 이제 33장 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성막에 들어갈 때 구름 기둥이 내려와 성막문에 서며 주께서 모세와 말씀하시니 성막문에 구름 기둥이 내려와서 서고 주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서 모세와 말씀하셨다. 그 성막문이 그 하나님의 임재해 계시는 하나님의 임재, 여호와의 임재죠. 긍휼의 자리. 이제 그런 이제 같은 이제 긍휼의 자리는 속죄서로 긍휼의 자리라고 하지만은 이 성막 문에 이 할례의 법이 성막 문에 있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하나님이 거기에 임재해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레위기 17장 5절을 이제 계속 보면은 레위기 17장 5절 보면은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은 빈들판이 광야죠. 빈들판에서 드리는 자기들의 희생물을 회중의 성막 문으로 주께로 끌어다가 제사장에 주어 주께 화평 헌물로 드려야 할 것이요. 화평 헌물은 화목지죠. 화목지로 드려야 할 것이요. 제사장은 그 피를 회중의 성막문에서 주의 제단에 뿌리고 성막문에서 주의 제단에 뿌려야지 그냥 주의 제단 빙글빙글 돌아가면서 이렇게 제단에 이렇게 뿌리고 그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성막문에서 이렇게 제단에 이렇게 향해서 이렇게 뿌려야 되는 것입니다. 또 출애굽기 29장 32절에는 회막문에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수양의 고기와 광주에 있는 떡을 먹을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문에서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문에서 떡을 먹고 문에서 피를 뿌리고 희생 제물을 성막 문으로 끌어다가 거기서 주께 거기서 희생 제사를 또 드려야 되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 화평 헌물은 이제 화목제인데 예수님이 화목제물을 드시죠. 그 다음에는 이제 또 이 야곱종이가 화목제물이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54장 10절을 보면은 이사야 54장 10절을 보면 산들이 떠나며 작은 산들은 움직일지라도 나의 친들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나의 화평의 언약도 움직이지 아니하리라. 너를 긍휼히 여기시는 주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갖고 이 야곱이가 화평의 언약을 갖고 있다. 화목제는 구약의 그 희생 제사의 그 어휘를 사용했지만은 그 종말에 이르러서는 그 더 이상 짐승으로 제사를 드리지 않냐고 말씀과 성령으로 제사를 드리기 때문에 요한복음 4장 24절이죠. 예배한 자는 진리와 영으로 예배할지니라 그렇게 되어 있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그것이 이제 잘못된 것입니다. 진리와 영으로 예배할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구약의 화목제는 종말에 이르러서 이 화평의 언약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 화평의 언약이 그 할례의 법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저주의 언약의 문을 통한 그 할례법을 받아서 의의 씨가 되어서 의의 문을 통과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의의 씨로 시선 사천 한 군데가 일어나서 세상을 실패하고 그리스도 왕국을 건설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27장 6절을 보겠습니다.
너는 온전한 돌들로 주 내 하나님의 제단을 쌓고 그 위에 주 내 하나님을 위하여 태우는 화물을 드릴 것이며, 태우는 화물은 번제물입니다. 또 화평 화물을 드리고, 화평 화물은 화목제죠. 화목제를 드리고 거기서 먹으며 주 내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이제 여기 이것이 번제물은 돌들로 제단을 쌓고 그 위에 번제물을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라고 그러는데, 이것이 어디서 나오는 것인가? 이제 여기 거기 신명기 27장 1절서부터 읽어보면은,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이날에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명령을 너는 지킬지니라. 2절,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주 내 하나님께서 네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는 날에, 다시 말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날에, 그림자조로 가나안 땅에 나왔습니다. 종말의 성도들은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날에 이렇게 해석해야 되는 것입니다. 큰 돌들을 세우고 석회를 바르고, 이 돌의 짝구절 찾아보면은 스가랴 3장 9절, 대지상 여호수아야 내가 네 앞에 세운 돌을 보라. 한 돌에 7눈이 있느니라. 내가 새길 것을 새기며 이날에 그들의 죄악을 하루에 지하리라. 그러죠. 그런 말이 있죠. 그래서 이 대지상 여호수아가 큰 돌이고, 또 스가랴 4장 7절인가 보면은 이제 스룹바벨이 이 집에 기초를 놓았으니, 이전에 기초를 놓았으니, 이제 그런 말이 또 있죠. 스가랴 4장 9절 보면은 스룹바벨의 손이 이 집에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것을 끝마칠 것이요 만군의 주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네가 알리라. 그러죠. 그래서 스룹바벨이 또 이 하나님 차원에, 다시 말해서 예루살렘에 기초를 놓았다. 이 말은 스룹바벨이 기초돌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큰 돌을 세우고 석회를 바르고, 이제 석회를 바른다 이 말은 백마를 타고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통한 속죄 사역을 감당하고, 보혈의 구속의 은총을 통한 구원 사역을 감당하고, 이제 이 말이죠. 건너간 뒤에 너는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돌들 위에 기록할지니라. 율법의 모든 말씀, 옛날에 모세 당시에는 이제 모세의 율법이 나왔습니다. 이 율법을 종말을 사는 종말의 성도들은 이 율법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냐? 마지막 율법, 세 번째 법, 선지서와 계시록으로 그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는 이런 일들을 해라. 이 말은 천연왕국에 들어갈 때도 같은 이제 제사 제도와 법규로서 나타난 것입니다. 그래서 이 화평 헌물, 천년 안식에 들어갈 때에 화목제를 드려야 된다. 그래서 이제 종말에는 이제 화평의 언약이 나온 것입니다. 구약에는 화목제를 드리죠. 종말에는 이 화평의 언약을 받아들여서, 다시 말해서 저주의 문의 언약을 통한 화평의 언약 할례를 받아들여서 의인이 되어 시선 사천 중에 수에 들고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어서 천년 안식의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왕권의 기업을 누리는 것입니다. 시편 29편 11절을 보겠습니다. 주께서 자신의 민족에게 힘을 주시리니 주께서 자신의 민족에게 화평으로 복을 주시리로다. 이 화평의 짝구절 쭉 찾아보면은 천년 안식 이것을 알 수 있고, 또 이 복의 짝구절도 쭉쭉 찾아보면은 천년 안식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이제 화평을 마치고 이제 계속해서 이제 계시록 6장에 그 위에 탄 자가 땅에서 화평을 제거한 권능을 받았으니 이런 사람들로 하여금 서로 죽이게 하려 함이라. 또 그가 큰 칼을 받았더라. 이 성경에 나타난 칼은 어떠한 뜻을 갖고 있는가? 또 칼에 대해서 또 이제 좀 짝구절을 찾아서 자세한 뜻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창세기 3장 24절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24절.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의 동산 동쪽에 그릇들과 사방으로는 불타는 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이런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불타는 칼, 화염검을 두어서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그래서 에덴에 들어오지 못하게, 이 에덴은 동산은 낙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천연왕국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연왕국이 이루어지기 전에 그 들어가는 길목에 불칼, 공산당을 말하는 것입니다. 공산주의, 공산당. 이 불은 나무와 풀, 모든 생축을 다 태우는 불이죠. 이 칼은 이제 불과 칼은 같은 것입니다. 칼은 피를 흘리죠. 에스겔 35장 5절 잠깐 보겠습니다. 에스겔 35장 5절 보면,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영원토록 미워하며 그들의 재난을 당하던 때, 곧 그들의 불법이 끝이 났을 때 칼의 위력으로 그들의 피를 흘렸도다. 그래서 이 칼은 무엇을 말하느냐? 피를 말하는 것입니다. 대량 살육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서 땅에 쏟아졌다 그러죠. 에스겔 38장 22절이 이제 그 계시록 8장 10절에 북방 땅 3분의 1에 피 섞인 우박과 불이 쏟아져서 공산혁명이 일어나죠. 그 에스겔 38장 22절의 예언이 계시록 8장 10절에 가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공산혁명이 1917년 10월에 일어났죠. 그래서 마지막 날에 네가 네 북쪽 지방에서 내려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을 치러오리라 그러죠. 그래서 어릴 때부터 종말이라고 할 수 있는가? 공산당 혁명이 일어난 1917년 10월부터는 우리가 종말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계속해서 창세기 27장 40절을 보겠습니다. 39절부터 읽어보면,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보라, 내가 구할 곳은 땅에 기름진 곳과 위로부터 내리는 하늘 이스라엘 기름진 곳이 될 것이며, 이제 거기 번역상에 약간의 좀 차이가 있는데, 개혁성경은 하늘 이스라엘의 기름진 곳에서 뜰 것이며, 이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40절. 여기 킹제임스에게는 번역이 좀 약간 좀 이상하게 됐습니다. 너는 칼을 의지하여 살겠고, 그래서 에서는 하늘의 축복을 받지 못하고 칼을 의지해서 산다, 무력을 의지해서 산다, 이제 이렇게 돼 있어갖고, 이제 에돔에 대한 심판이 계속해서 이제 이사야 63장이라든가, 우리 한번 짚고 넘어가면은 이사야 63장 이사야 63장 보면은 에돔에서 나오는 자가 누구며 물들인 옷을 입고 보슬에서 나오는 자가 누구냐? 그 의복이 영화롭고 큰 능력으로 거니는 자가 누구냐? 의롭게 말하는 난이 곧 구원하는 능력이 있는 자니라. 어찌하여 주의 의복이 붉으며 그의 주의 옷이 부더주틀을 밟는 자와 같으니까? 만백성 중에서 나와 함께한 자가 없이 내가 홀로 부더주틀을 밟았느니, 이는 내가 친히 진노하여 그들을 밟겠고 친히 분노하여 그들을 짓밟을 것임이라. 그들의 피가 내 옷에 튀어 내 의복을 다 더럽히리라. 그래서 화려한 의복으로 이렇게 걷는데, 그 화려한 의복은 알고 봤더니 피투성이 의복이더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에돔에서 그냥 다 짓밟고, 사람들 다 포도송이 밟듯이 다 짓밟아갖고 피가 다 튀겨갖고 옷이 벌게져갖고 화려하게 되었다. 이렇게 핏물 들인 의복을 갖다가 화려한 의복이라 이렇게 비유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돔에서부터 심판을 시작하신다, 이제 이런 말이 있고, 또 지난 시간에 이제 공부한 대로 이사야 34장 5절이죠. 에돔의 세력들은 변하여 역적이 되고, 이제 이런 말이 있죠. 이사야 34장 8절 9절이죠. 9절. 에돔의 세력들은 변하여 역청이 되고 곳의 먼지는 유황이 되고. 하나님이 아담을 먼지로 창조했습니다. 개혁성경에는 흙으로 창조했다 그렇게 나오죠. 킹제임스에게는 먼지로 창조했다 그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곳의 먼지는 유황이 되고 곳에 마음없는 사람들, 정치 세력, 권세, 세상 권력 눈치 보고 세상 권력 이게 아부하는
말씀 없는 사람들을 먼지라, 또 다른 성경에는 짐승이라 이렇게 표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 없고 진리 없는 사람들은 유황이 되고 그 땅은 불붙는 역청이 되며 땅에 나왔습니다. 무엇을 땅이라고 하는가? 에스겔 22장 24절 하나님의 교회를 땅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종말의 신자들, 말씀 없는 신자들은 불붙는 역청이 된다. 붉은 교회들은 다 무신론 공산당의 하수가 되어갖고 공산당의 수적이 되어서 하나님의 교회를 불사르고 박멸하는 그런 수적 노릇을 한다, 이제 그 말이죠. 다음에 이제 또 이제 그 에돔에 대한 심판은 이사야 63장에 있고 이사야 34장 9절에 있고 또 이제 그 오바댜에도 또 여러 곳에서 나옵니다. 이제 그 일일이 다 찾아볼 수가 없어서 이제 두세 군데, 서너 군데를 찾아보는 것입니다. 오바댜서를 한번 보면은 오바댜 18절하고 2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의 집은 불이 되며 요셉의 집은 불꽃이 되며 에세의 집은 지푸라기가 되리라. 사람들이 그들을 불사르고 삼킬 것인즉 에세 집에 남은 자가 하나도 없으리니 이는 주께서 이를 말씀하셨음이니라. 그래서 이제 에세 집은 불탔어. 이제 에돔의 세력은 역청이 된다. 불타는 역청이 된다. 그러죠? 같은 말입니다. 21절 구원자들이 시온산 위로 올라와서 에서산을 심판하리니 왕국의 주의 것이 되리로다. 산은 높은 진리의 영계를 말하죠. 진리로 무장한, 선지서로 무장한 시온과 그의 무리들이 14사천이 에서의 그 비진리, 무신론의 산, 무신론을 따르는 그 비진리의 교회를 심판하고 그리스도의 왕국을 건설한다, 이 말입니다. 이사야 26장 16절을 보겠습니다. 주께서 불과 자신의 칼로 모든 육체를 법대로 심문하실 것인즉 이 법은 종말의 법입니다. 그래서 계시록과 선지서죠. 선지서에 예언된 대로 그대로 육체를, 모든 육체를 불과 칼로 심판해버린다, 이런 말입니다. 주께 죽임을 당할 자가 많으리니. 그래서 여기서 불은 공산주의 불을 말하고 칼도 이 피를 흘리는 공산주의 이 칼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31장 8절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31장 8절 그때 아시리아 사람이 칼에 쓰러질 것이로되, 아시리아 사람이 칼에 쓰러진답니다. 이 칼이 공산당 칼이고 아시리아는 종교를 말하죠. 큰 강 아시리아 그러죠. 이사야 8장 7절인가요? 거기 나오죠. 큰 강 아시리아. 그러므로 이제 보라, 주가 강하고 큰 강물 곧 아시리아 왕과 그 모든 영광을 가져다가 그들 위에 임하게 하리라, 그러죠. 그래서 이 아시리아 왕이 강물이다. 강물은 교회라고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 아가서 4장 5절. 너는 동산의 샘이요 생수의 우물이요 레바논에서부터 흐르는 시내로구나 강수로구나. 그래서 교회를 강이라 이렇게 말하는데, 이 아시리아 왕은 강이다. 아시라는 교회다 말이죠. 그래서 이 아시리아를 러시아다, 이 정치 세력으로 해석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 아시리아는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러시아 정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 같은 말이 방금 조금 전에 본 이제 이사야 34장 에돔의 시내들은 변화의 역청이 되고, 이 에돔의 시내들은, 에돔은 천년 에돔을 말하죠. 천년은 교회를 말하고, 고린도후서 11장 2절이죠. 천년은 교회를 말하는데 에돔의 시내들, 에돔의 교회들, 천년 에돔과 에돔의 강수가 같은 거다, 이제 이 말이죠. 그래서 4대 강이 있고 4천회가 있고
4대 변화가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그것이 다 같은 뜻을 이렇게 다른 표현으로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수르는 칼에 엎드려질 것이며 또 이집트의 칼이 임하리라 또 그러죠. 에스겔 30장 4절을 보면은 에스겔 30장 4절을 보면은 이집트 위에 칼이 임하겠고 죽임당한 자들이 이집트에서 쓰러질 때 큰 고통이 이디오피아에 있으리라 이러죠. 이집트 위에 칼이 임한다. 이것이 아수르는 이제 거기 칼에 이사 31장 8절이죠. 그게 이사 31장 8절 보면은 아수르 사람이 칼에 쓰러질 것이로다 이런 말이 있고 또 이집트 위에 칼이 임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집트는 무엇이고 이디오피아는 무엇이냐? 이제 이집트는 이제 그 기성교회, 검둥이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아모스 8장 7절을 보면은 아모스 9장 7절이죠. 주께서 말씀하시되 오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는 내게 이디오피아 사람들 자손들을 갖지 아니하냐? 그래갖고 이스라엘 자손들, 기성교회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디오피아 사람들 같다. 껌니들 같다. 예수피로 죄수씀 받은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기독교 사람들은 영적 껌둥이입니다. 그래서 기독교회 위에 예수피로 한 번도 죄수씀을 받은 적이 없고 회개해 본 적이 없고 그런 사람들 위해 칼이 임한다. 북방 칼이 임한다. 그런 사람들은 공산당에게 먹힘을 당한다 이 말이죠. 이집트와 이디오피아가 항상 같이 나가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집트에 칼이 임하겠고 현재 보면 이집트 사람들의 피부가 충분히 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디오피아가 같이 더불어서 같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디오피아 사람들은 피부가 검습니다. 그런데 이집트 사람들은 좀 검수름하다가 말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집트를 설명하고 싶은데 뜻을 충분히 전달할 수가 없어서 그 보조 어휘로서 이디오피아가 같이 더불어 등장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사야 20장만 보더라도 (3절) 주께서 이르시되 내 종 이사야가 3년 동안 버스몬과 맨발로 다니며 이집트와 이디오피아에 대하여 표적과 이적이 되었느니라. 이집트와 이디오피아가 항상 같이 다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여기 에스겔 29장 10절, 에스겔 30장 4절, 나훔 3장 9절, 이사 43장 3절, 이사 45장 14절, 시편 68편 31절, 예레미야 46장 8, 9절 이렇게 보면은 이제 이집트와 이디오피아가 이렇게 항상 같이 나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엘서 2장 8절을 보겠습니다. 서로 밀치지 아니하고 각각 자기 길로 가르며 칼에 넘어져도 상하지 아니하며 이제 요엘서는 이제 한 민족이 하나님의 땅에 올라왔는데 이제 황충이가 올라와서 모든 나무와 풀을 다 이제 갉아먹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는데 이 민족은 이제 북방 군대라 그러죠. 요엘서 2장 20절 오히려 내가 북쪽 군대를 너희로부터 멀리 떠나게 하여 메마르고 황폐한 땅으로 쫓아내리니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황충이는 북방 군대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은 이제 8절 보면은 서로 밀치지 아니하고 각각 자기 길로 걸으며 칼에 넘어져도 상하지 아니하며 이제 이 북방 군대는 이제 정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정교회가 우박 같은 존재가 되어서 교회를 방문할 때에 이제 그게 다 이제 하나님의 기독교를 다 교권으로 통합해 갖고서는 이제 무슬론 정부 정치 세력에 갖다 바치면은 이제 그때는 이제 하나님 교회가
무슬림 정부 외에서 다 이게 이제 파멸이 되고 없어지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그 전이라도 공산주의 칼에 넘어졌는데, 칼을 맞았는데, 왜냐하면 무슬림 정부는 신을 인정하지 않고 교회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를 박멸하는 정책을 쓰죠. 자기 정부, 자기 통치 영역 안에서는 이제 그 교회를 인정하지 않고 교회 박멸하는 그런 정책을 써서 칼을 맞았다. 러시아 정교회가 칼을 맞았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근데 칼을 맞았으면 죽어야지. 왜 죽지 않고 칼을 맞았으면서도 칼로 쑥 빼고 이놈의 칼이 왜 내 몸에 들어왔어 하면서 이거 쑥 뽑아갖고 상처를 어루만지면서 숨을 크게 쉬고 이제 살아납니다. 이제 그게 그 비질리에 무슬림 정부의 야합해서 굴종하면서 이제 창녀가 돼갖고 신앙의 정통성을 잃어버리고 신앙의 절개를 지키지 아니하고 무슬림 정부에 굴종하면서 말을 들으면서 이제 살아남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칼에 넘어져도 상하지 아니했다, 이런 표현이 있는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 계속하겠습니다.